예전에 어떤 두 아이가 이렇게 뭐라고 막 다투는 것을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길래 다가가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친구가 자기한테 욕을 한다고. 욕을 해가지고 너무 속상한데 자기는 욕을 할 수가 없대. 왜냐하면 자기는 욕할 줄 모르는데. 주먹질을 하면 같이 주먹질을 할 수 있는데 얘가 막 나한테 욕을 하는데 자기는 욕을 할 수 없어서 화가 나서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경험했잖아요. 상대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는 그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 속상함과 언짢음이 우리의 삶을 억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욕해가지고 상대를 울린 애가 이긴 아이입니까? 아니면 욕을 할 수 없어서 눈물로 자기를 표현하는 아이가 더 성숙한 아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론은 내릴 수 없지만 이들이 아마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나면 그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다음에 전도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무조건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도시나 마을에 가서 전도할 때에 너희를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이 찾아 너희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 집에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우리는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으면 부담 안 가져요. 나한테 뭔가를 부탁한 것이 고마울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부탁했는데 그거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는 부담감을 씻어내야 된다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축복의 대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나요.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빌며 살 수 있는 이유의 근거가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축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초월하여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물려주었던 모든 유업들을 이어가야 될 이 시대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살아야 될 내 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야 될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유업을 우리는 그대로 물려받아야 되고 또 나를 통로 삼아서 그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모형을 깎아서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근원을 삼아주시고 너를 통해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장대케 하여지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하는 땅으로 그는 갔습니다. 가는 시간에도 많은 시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도 그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정된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과 싸웁니까? 왜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합니까? 그를 끌어내려서 나를 올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를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사람에게 나의 경쟁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축복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안 됩니다. 나의 가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강도와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옆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돼. 은혜도요, 나 혼자 받으면 안 돼요. 옆 사람 우리 온 성도에게 은혜가 다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믿음에 대한 비양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럴 것 같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모임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내가 누구를 누르고 경쟁함으로 내가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신 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절대로 상대적인 빈곤과 비교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나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로부터 축복이 출발되는데 이 축복은 하나님의 채우심이에요. 그 채우심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나도 오늘부터 나는 축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을 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소유한 사람은요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헛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해놓고 말 나 실수했다고. 아니에요. 실수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축복을 빌어주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나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대해 여러분들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목구비만 닮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보면 목소리도 달라요. 전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아버지인 줄 알고 권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그 집 아들이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목소리가 같고 딸과 엄마의 목소리가 닮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걷는 모습도 닮아요. 그냥 아버지가 걷는 것과 아들이 걷는 것이 비스름하더니 시간이 가는 다음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닮음의 생활 습관도 같고요. 어떤 데는요 뭘 먹는 모습도 같고요. 행동하는 것도 같아요. 가르쳐준 거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닮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와 부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들려지는 얘기인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자꾸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얼굴은 은혜로운 얼굴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인자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아도요 저 사람은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볼 수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대충대충 엉성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얼굴에 힘을 안 줘도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항상 웃고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저주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땅히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든지 축복하며 사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축복하는 모습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축복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그대로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손들에게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빌어주는 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이삭이 아들의 야곱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들의 향기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발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외면하지도 않고 너와 늘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축복을 받고 성장한 사람, 누군가로부터 나를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삶의 자리에서는 별별 일들이 다 있지만 저주는 내게 저주로 오지 아니하고 축복만이 내게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지금을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갖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불러다가 한 명씩 구체적으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나중에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그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 자기에게 열매를 맺게 되고 자기가 이제 자손들에게 12명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축복했더니 그대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축복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이름으로 내가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려준 재산이 그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려준 건강함이 그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려준 훌륭한 DNA가 그 자손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자손들을 자녀답게 거룩함 속에서 인치함을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요. 근데 그 기도도 주여 회개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철들게 해주세요 아니고 그냥 축복을 부어주셔. 아멘. 복을 빌어주셔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나는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자기적인 확신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만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의 소망을 보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책임과 부담감을 갖고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손들이 지금 속썩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축복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자손들이 속썩여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듣고 성장했느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 구성원은 서로를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축복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를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창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목회자는요, 교인들을 위해서요, 축복을 수도 없이 해야 되고 마음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직들은요, 교인들을 위해서요, 축복을 하염없이 해야 돼요. 눈물이 흘려질 만큼 축복하셔야 돼요. 절대로 교회 안에 정죄와 시샘과 비판과 헤아림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성도가 형통하고 잘되게 할 수 있는 길은 뭐요? 우리가 함께 축복 기도해야 돼요. 축복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축복을 해놓으면 은행 크레딧 저축하는 것보다 더 센 거예요. 은행에 저축하는 건요, 은행이 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상달하였더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축복의 기도는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여서 상달되게 할 겁니까? 목사는요, 교인들을 축복한 것이 상달되게 해야지. 여러분들은요, 성도들 기도할 때 축복된 것이 상달되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불편하여 졌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여 언제 어떤 때에 내가 저를 위하여 축복할 꼴을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그 이루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서 6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빼앗는 분이 아니시라,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이 찾아왔을 때부터 이 사람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래도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내가 이 행복을 누리도 되는가? 이 행복이 왔다가 떠나가면 나는 어떡하는가?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왔다든지, 내가 이 행복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불안할 수 있겠지만, 이 행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할 때
절대로 불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지고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선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그래서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를 거하셔서 우리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해서 넘어지든지 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져 넘어질 수도 있고, 거침돌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잖아. 그래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손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사모하고 믿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온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늘 주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라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축복을 아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축복을 선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사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축복하며 사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복을 선언하는 사람은요, 이미 내 안에 축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복을 받기 전에 내가 축복을 선언한 자가 됐다면 이미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이유는 남을 축복하면서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나 남을 저주하면서 밤낮 악담하며 사는 사람은 사람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빌어준 축복이 네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아까워합니까? 남을 축복하는 일에 절대로 인색하지 마세요. 남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남을 격려하고 남에게 힘을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날 것이고 받게 될 것이고 또 못 받으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데 뭘 그렇게들 인색하시고 힘들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약속된 언약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의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살리고 복된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밀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저주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그 저주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여러분들이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저주가 저 사람에게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부딪히면 안 돼요.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며 선대해야 될 대상이에요. 나는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저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맞았는지 그건 내 소갈이 아니에요. 그건 내 감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감정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물 없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무릎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무릎이 나를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불인대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게 다가오는 건 뭐냐?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셔서 이렇게 나를 갈등하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네가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하냐? 나는 네가 할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기도의 제목을 준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기도의 제목을 줄 수 없는 내 마음을 네가 헤아리지 못하느냐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올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안 돼? 이렇게 반문하면 네 안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아멘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소망 삼는 거지. 내 실력을 소망 삼지 않아요. 내 소유를 희망 삼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희망을 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다. 두세 사람이면 어떠니?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어떠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내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에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여러분, 함께하는 종업원들이 여러분들 주인에게 늘 좋아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래요. 또 자식들이 부모를 항상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싫어할 때도 있고요. 짜증낼 때도 있고요.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 나도 자식놈들 싫을 때가 있어. 짜증낼 때가 있어. 얄미울 때가 있어. 저거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할 만큼 싫을 때도 있어. 그런 거 사람의 말에 네가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권면하네요. 왜요? 나도 아랫사람 있을 때 윗사람 저주했다는 거예요. 나도 어릴 때 내 부모를 욕했지.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였을 때, 여러분들, 내가 부모가 되면 나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안 키울 거야. 자신만만했잖아.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한 거냐 똑같이 하죠. 왜? 내가 모르고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나 알고 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어느 포지션에 올라가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마음을 가져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언론이 막 그런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축복하며 사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축복을 빌며 하는 사람. 이제 내 입술에 저주가 나오고 미움과 비판과 헤아림과 정죄가 나오면 내 입안에 내가 재갈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지 않으면 한 끼 굶겠다. 내가 누군가 막 싸우려고 달려들면 내가 머리를 10가락을 뽑겠다. 아니면 눈썹을 확 밀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 오늘 이후부터 내 입술에서는 오직 축복만을 빌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신령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축복을 빌며 살기로 작정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인하여 그 온전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내 감정이 복받치고 환경과 처지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이 생각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